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사람 앞에 말 못할 사연도 가지고 또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죠. 때로는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가족조차도 원망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결단을 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란 죽여서 내장을 다 끄잡아내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게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독자라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준행할 수가 있었는가?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많은 목사님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실물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에 양을 준비하여서 양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실물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의 모형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오늘 본문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오늘 제목인데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창세기 17장 1절에 그리고 완전한 자는 어떤 자인지 이걸 가지고 한 40분, 50분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본문하고는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22장 1절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면 우리 다 지옥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끝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는 시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을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히브리어로 야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도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한다,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러한 명령을 했을 때 우리는 내 의지로 인해서, 내 의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 하십니까? 또 다른 분들은 이거 하나님 명령이 아닐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절대 이래 못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준행하였더라.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험이 과연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주장하는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해 번제를 드린 이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험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학교 가면 이걸 가르치죠, 앞에. 그럼 먼저 많은 사람들, 그 대다수,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대다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데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 하는 여기에 전부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99%가. 여기에 다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의 교리,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이단이라 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사람이 세운 교리를 따라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따라갑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이 세운 교리를 따라갑니까? 성경을 따라간다는 말들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광야 같은 곳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넘어지고 또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해.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 말씀은 대속물이 뭡니까? 속죄 제물이다 이 말씀이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신 이것을 대속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었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믿어서 구원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는가?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어디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은 어디서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법을 몇 번 했죠? 하나님 법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즉 함께 살기 위해서 대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함께 하시려 하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랬습니까?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때 구원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걸 말합니까? 세상 강물 따라 세상 물길에 흘러가서 죄 떠들어가는 걸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해를 받지 아니한다, 건져낸다는 걸 말합니다.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서 건져내겠다. 이 말은 죄의 배후가 누구란 말입니까? 마귀로부터 건져낸다는 이런 뜻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23절에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혼자 놔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가 죄하면 너가 또 죄 짓는다. 너가 안에 사든지 깨든지 들어왔어. 너가 함께 살면서.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건 아시죠? 우리가 자동으로 생긴 것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필요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서 뭘 하려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불법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게 죄죠. 죄. 이 불법을 하게 하는 그 원흉이 바로 누구?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속량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 또 마귀하고 같이 있으면 또 죄지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선한 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뭘 말할까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대죠.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이죠.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내 의도 있고 하나님 의도 있죠. 하나님 의가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8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거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말씀은 내 바로 곁,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17장 1절에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애기도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이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퍼펙트하지 못하다 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절대로 완전한 자 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즉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을 했는데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자가 없습니까? 요 집에서 이거 경건을 훈련하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막 묻는다고 전화 바로 하면 막 성길대가 전화 끊는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송씨라고 애쓰시라고. 기도부터 안 하고 뭘 전화하고. 아니, 목사님 그런 분이 계세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럼 완전한 자가 없습니까? 노아는 사람 아닙니까? 짐승입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완전한 자. 다 잘 알죠? 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람은 구원하고는 아직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 그럼 완전한 자가 어떤 자이냐?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예를 9절에 나오죠.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경의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제가 예를 수십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냐? 14절 시작.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정정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 그러니까 이 쫓아낼 이 민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말하는데 그게 신명기 7장 1절에 나올 겁니다. 7장 1절에 잠깐 보여주시면 됩니다. 1절에 이 가나안 7 족속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들인데 길흉이 뭡니까? 쉽게 요새 말로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이리 가면 좋다, 저리 가면 좋다, 나쁘다, 여기 집 사면 좋다, 여기 집 사면 돈 버린다. 이런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말 듣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 말 듣고 살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는데요? 목사 말 안 듣고 목사 설교를 안 들어 소리가 아니라 했습니다. 15절에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다? 완전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김수구에 나타납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고 하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시부랑거립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도 같은 말씀인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할 때 아니라. 22절도 같은 이야기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선지자 조금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유대인들이, 율법 박사들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행하신 표적이 뭐였겠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여기서 보인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럼 이 선지자라 하는 것, 예수라 하는 것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증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안전뱅이 기도를 일으키고 난 뒤에,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 주여 주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내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믿음입니다.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꼭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완전한 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밑줄에서 두 번째,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22장 18절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듣고 순종하며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완전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가 안 되면 구원은 아직도 먼 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 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욕망,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고 놓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출애굽기 17장에 느디딤의 생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해도 준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뭘 즐기고 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전부 마귀의 종입니다. 그 마귀의 종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대로 사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고난도 안 통하면 병도 주고 암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서 육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게 해서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다른 교회처럼 적당하게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 말에 세상도 좀 즐기고 천국도 가지 그 말에 속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뭘 해야 안 되겠네 열심히 그래서 천국 간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완전히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 말로 다 포기한다 하죠. 사람 좋다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서는 무슨 생명을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많고 재산이 많고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들 죽는 게 정해지가 있습니까? 오늘 판독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죠. 믿으시죠 제 말씀. 지옥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27절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 십자가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행한 대로 갚습니다. 28절.
다시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십자가 믿어가 구원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렇게 전하는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17장 20절에 있죠. 누가복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21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천국 되어 살아야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 자라가 사람으로 생상으로 자라서 태어나 사람을 될 수 있듯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기를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먹고 삽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네?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문제죠. 그 문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시면 35절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너무 없네. 집에서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원수가 누굽니까? 10장 36절부터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원수가 누구랍니까? 집안 식구다. 집안 식구. 왜 집안 식구가 원수를 할까요? 자식을, 부모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부모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자식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등한시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천국을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예를 들읍시다. 남편이 너무 좋아. 아내가 너무 좋아. 예수님보다도 영 좋거든. 그래서 오늘 막 교회 가자. 아니 교회 가지 말자. 교회 빠지고 막 놀러 가자. 아내 말 듣고 놀러 가고 남편 말 듣고 놀러 가고.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막 진짜 죽어야 되나 아마. 죽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남녀간에도 사랑을 해야 결혼도 하고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죠.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매일 보고 살아야 우리가 죽습니다. 매일 죽어가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는 그 길을 이제 다 잘 아는 줄은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어떻게 그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뭐였습니까? 경건의 훈련.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좁은 길이구나, 이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대세금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죽었다. 안 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를 포기하고 독자 이삭까지도 포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 5절에 보면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바로 새벽에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어떻게 있었느냐. 로마서 4장 21절과 20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 이루실 줄을 확인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20절에 의심치 않는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삭을 죽여도 살리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독자 이삭보다도 백세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은 22장 22절의 창세기 독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까? 양자까지 있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보다도 이스라엘은 보내래서 보내버리고 이제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사랑하게 되니 순종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결국은 무슨 말이랬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받아 사는 것으로 끝이 어딘가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딘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믿음의 끝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 건강, 행복, 사랑, 이런 걸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해로 여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로 여깁니까?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벨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냥 표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지식으로 쌓여 있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이게 이제 지식으로 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뭐로 여겼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럴 때만이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 하고 힘난 소리 하고 싶죠. 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내 것이 많은데 어떻게 들키겠습니까? 내 생각이 많은데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음식을 못 먹는데. 그런데 일반 교회 가보면 그런 거 안 해도 포기 안 해도 들리는데 내 다 음성 듣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우리 이수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음성 듣는데 했잖아요. 주님 이수기 목사님 교회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옆에 있는 분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닙니다. 그 음성 듣지 않고 살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거.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가서는. 성경은 내 모든 것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원래 말을 고상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심판하는 그 어떤 이 공산당도 사랑의 당, 사랑의 이렇게 사랑부 이렇게 만들죠. 사랑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고상하게 하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 필요 없고 강약길을 걷는 것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인간을 십자가 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십자가 지신 내 죄를 대신해 지신 그래서 죽으신 그거 믿으면 우리는 어렵고 거룩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적인 선언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다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교회 행사하면 바자회 하면 열심히 하고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시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가도 모르는데 누군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자, 제가 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믿습니까? 안 죽을 사람 자신 있습니까?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 후에는 뭐라 했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믿으면 심판받고, 심판 안 받고 천국 가는 데 되어 있습니까? 심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는 데였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선을 행한 자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정당.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도록,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 살도록, 가족을 위해 살도록, 가족에게 봉사하고 가족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까? 나를 위해 살도록 창조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벌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 좀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뭐랬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이야기하면 칼 바르타르 신학자는 초월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우편에 계시는 두려운 하나님도 내 안에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꼭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 예?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하여 심판에서 면제입니다. 안 그러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가족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그럼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설교하는 목적,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때만 뭘 할 수 있다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성경을 통해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미쳐 날뛰니다. 지금 보면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그래도 좋은데 큰데 깨끗한데 사람 많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벌써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50년이 남았죠.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